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혼돈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종종 이러한 질문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어디에 계시는가?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채로 굴러가듯이 흘러가는가? 기도해도 상황은 여전히 혼란스러운데 하나님께서 과연 일하고 계신 것이 맞는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의 삶이 단순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점점 무거워져만 갑니다. 오늘이 예배의 자리, 오늘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오실 때에도 아마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이 남은 한 주간을 기도로 버텨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고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은 그런 우리에게 굉장히 의외의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완벽하게 정돈된 세상의 상태로 시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성경의 첫 장면은 질서가 아니라 혼란과 혼동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선포로 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혼란스럽고 공허한 땅에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살피며 오늘 우리의 삶의 혼돈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떠받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2절 말씀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장면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네, 여기까지요. 여기서 말하는 혼돈, 형태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공허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비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아직 형태도 의미도 방향도 보이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요셉이 총리로 다스리던 그 찬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끝나고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악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노역은 심해지고 아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했으나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는 혼돈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에도 창세기 1장 2절과 같은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씀은 그 2절 하반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2절 하반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돈이 정리된 다음에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혼돈을 피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 혼돈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조용하지만 우리가 느낄 수 없으나 적극적으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방치해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용히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혼돈의 물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새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혼돈 가운데 부재가 아니라 역사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둠을 제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그대로 있는 그 상태에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창조는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시작되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가득한 곳으로 선지자가 향합니다. 그곳은 생명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붙고 살이 생겨서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뼈들이 살아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이 변화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선포,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 삶은 비록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능력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바뀐 다음에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말씀이 임함으로 우리의 삶의 상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한 다음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야 말씀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둠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혹시나 우리가 힘차게 새해를 시작했으나 또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기쁘게 달려가고 있으나 혹여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말씀이 읽어도 마음이 무딘 듯 하시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의 삶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은 여전히 같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상황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두운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빛 되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두운 우리의 상황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또한 우리의 이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후에 이렇게 하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의 어둠을 단번에 없애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구분하고 나누고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지지 않아도 모든 고통이 당장 끝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질서와 의미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밤도 창조의 일부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밤은 실패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낮만 하나님의 시간이고 밤은 버려진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밤과 같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름 붙이신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밤, 눈물의 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밤, 그러나 그 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가 자주 언급하는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자기가 아빠에게 이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아빠가 그저 나를 이뻐했을 뿐인데 형들의 미움을 샀고, 형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갔는데 형들은 자신을 팔아버린 것이죠. 벌써 억울함의 시작입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침묵의 시간, 자신은 버려졌고 잊혀졌다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마지막에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 인생의 밤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통로로 준비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온 밤도, 기다림도, 침묵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름 붙이신 시간들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 순간들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 밤이 지나가면 요셉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이런 시간을 이 이유 때문에 준비해 두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을 가장 처음 시작하며 우리에게 말합니다. 혼돈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 지금 우리의 삶이 힘차게 시작한 새해와는 다르게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미 그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상황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남은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의 삶에 선포하시며 빛 비추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